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뭐 경고의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심판의 메시지든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든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선지서에 보면은 그 대상이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요나서, 나훔, 또 에돔을 대표로 하고 있는 오바댜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냐 아니면은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 중에 뭐 블레셋, 암몬, 구스, 아수르, 모압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어차피 믿지 않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성경학자들, 성경 해석학자들, 신학자들이 그 뭐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유,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해석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왜 이 이방 나라에 굳이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함일까요? 믿지 않아도 요만큼 심판받는데 너 믿다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럴 바에 믿지 않는 게 더 나아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정신 안 차리면은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너희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바댜는 아니 이 스바냐는 그런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또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 하시기 위해서 계속 감추어 두셨고, 그리고 스바냐를 이제 꺼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스바냐를 감춰 두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감추어 둔 것을 꺼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바냐를 꺼내셨고, 그리고 한 번 스바냐를 꺼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스바냐를 간직하셨다는 거죠. 그 스바냐가 다치지 않도록, 스바냐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스바냐의 삶,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세상에 그대로 선포되어 있도록 그걸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바냐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다시 말하면 스바냐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정말 해야 할 말씀, 정말 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기 위하여 계속 숨겨두고 계셨다가, 그러다가 물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꾸준히 하신 말씀인데 듣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때 하나님은 그 카드를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든 카드로 사용할 만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꺼내드는 카드. 그리고 그 한 번 꺼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간직해 두시는 그런 인생. 그렇다면 스바냐가 도대체 어떤 인생이고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꺼내드는 선지자로, 마지막에 꺼내드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스바냐의 가족 관계가 나오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하고 정조 할아버지가 아마랴고 또 할아버지가 그다랴고 아버지는 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랴가 누군지 그다랴가 누군지 구시가 누군지.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의 혈통이라고,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통틀어서 남쪽에 20명, 북쪽에 22명, 그 42명의 왕 중에서 착하다 그렇게 인정받은 왕은, 선하다 인정받은 왕은 8명.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했다라고 인정받는 딱 3사람의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의 왕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으며 그는 다윗과 같이 선하게 행했다라고 인정받는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다 다윗의 혈통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를 인정하는,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부모가 혹은 조상이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잘 살아서 그들 덕을 보는 자녀들 있잖아요. 네가 누구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뭐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누구인 것 때문에. 부모가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부자이고 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존중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약간 그런 혜택을 지금 입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이분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뭔가 이거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거 그냥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말씀인데,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그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혈통 좋은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꺼내들게 하셨는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체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때? 노아 홍수 시대 때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와 너무 비슷한 말씀을, 이 땅의 사람 다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며 이르시되 내가 사람 창조한 것,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와 가축과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노아 홍수 때 하셨던 말씀을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누구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니 지금 우리 왕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바냐 저분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저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이 끔찍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스바냐니까 이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뭐 안 듣겠는데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정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가 스바냐이기 때문에, 그가 히스기야의 혈통이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임금처럼 그렇게 존중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있구나 라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바냐를 꺼내 드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꺼내 드셔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들, 여러분들이 또 코드가 맞다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너무 익숙한 목사님이기에 그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어떤 달라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꺼내 드신다는 거죠. 히든 카드를. 이렇게 하면 최소한 들은 척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최소한 경각심은 가져보겠지, 그래도 아니면 멸절하리라, 그래도 아니면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와 같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꺼내 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꺼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이미 좀 늦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히든 카드가 들려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주어졌을 때라도 그때는 늦은 것이 아니다. 그때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이고 최선의 기회이고 최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히든 카드를 꺼냈고, 또 이 땅을 진멸하리라, 이 사람들 다 멸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에 이런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면서 이런 끔찍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먼저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냥 읽는 순간 무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 자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은 알겠는데 그 마림은 또 뭐고, 하늘의 무별 대충 짐작을 하겠는데 말갈? 밀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암몬의 밀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은총을 입었는데 이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면서 이게 점점 그 땅에 퍼져 있었던 원래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 그들을 눈에 보는 대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입어놓고 경배는 우상에게 경배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건 더할 것 없이, 더 말할 것 없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십계명 1과 2가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예요. 아니,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강렬한 거. 우상숭배하면 너 끝난다 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참아주기도 해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못 본 척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우상은 정신 조금만 놓쳐버리면 금방 침투해버려요. 우리가 정신 살짝 놓는 순간 그건 내 삶의 중심으로 어느 순간 다가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경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경 생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그 땅은 바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구약성경 보세요. 출애굽 이후부터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아요.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이 농경 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그 바알이 얼마나 사람들 가슴속에 쉽게 다가오냐. 우리가 이번에 강릉에서 비가 안 오니까 강릉시가 뭘 해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뭐 그냥 한 10번 드린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도움 달라고. 그런데 바알이 그 땅에 편마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조금 안 되니까 그 바알에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저기에 절하면 되나 보다. 얼마나 쉽게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바알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얼마나 쉽게 들어오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엘리야 때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농성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국교가 될 만하다. 그렇게 쉽게 번진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뭐냐? 뭐 그 말임이 뭐고 바알이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상숭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에게 쉽게 빠졌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걸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절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게 결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그 마음의 방향이 아예 그쪽으로 가버린 것.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고 있고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다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이 땅에 그런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마음들, 그것에 경배하는 제사장들 다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사람,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향하 있는 사람 쓸어버리겠다. 뭐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 땅을 홍수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혹시라도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디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걸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멸절하겠다고 하느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매일 주 앞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구해놓고, 그렇게 도움을 찾아놓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 위기가 이제 벗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위기가 벗어났고 문제가 해결됐고 어떻게든 그 상황보다 달라진 그 상황이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았으면 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배반하네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위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놓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요. 따르지를 않아요. 그 법을. 그 위기 속에 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지 않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려놓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언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건데, 그 말은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5분 견디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분 견디는 게 쉽지 않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정말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 풍요로운 게 사실이에요. 살아가는데 별 큰 지장 없어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아도 살아가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지를 묻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에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 그냥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며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스바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배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질문해 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하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며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주께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끈에 들은 카드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평화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모두가 다 의문을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런 마지막 말씀이 선포될지, 언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메시지가 선포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